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외식을 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총 세 가지를 나눌 겁니다. 물론 이제 외식은 이제 그 구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금식에 대해서 우리는 나누게 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참고해야 될 건 어떻게 나눌 거냐면, 일단 우리가 이제 구제, 기도한 다음에, 원래 기도 다음에 주기도문이 이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주기도문은 좀 다음으로 미루고 이제 먼저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서 외식하지 않는 세 가지 방법을 먼저 나눌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기도문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갑자기 주기도문이 쏙 하고 빠질 거거든요, 중간에. 그러면은 이상하다, 목사님이 주기도문은 안 하려고 하나, 이렇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세 가지 외식하지 않는 방법을 우리가 다 한 다음에 주기도문을 좀 심층적으로 하나씩 우리가 다뤄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외식, 위선이라고 하는 이걸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특히나 구제할 때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제할 때 외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그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요. 그런데 사람들이 날 칭찬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막 좋아지고요. 어깨가 막 올라가고요. 막 신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신이 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이게 그 사람을 돕는 사람에게 집중을 해야 하잖아요. 돕는 사람에게 집중해서 이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스르륵 다른 곳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다른 곳으로 돌아가서 누가 나를 안 보나, 누가 날 칭찬 안 해주나, 이러고 이렇게 한다는 게 문제가 되죠. 이게 구제가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위선되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제에 대해 외식이라는 개념 없이 이 말씀을 접근하면 조금 이 말씀이 이상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 있거든요. 3절이죠.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거 모르시는 분 계실까요? 없겠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교회를 이제 막 다닌 분이나, 솔직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면 오른손이 착한 일을 하고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왜 이걸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외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오른손이 네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냐?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선한 일로 외식한 것이 아닌가? 내가 이 선한 일을 통해서 외식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를 먼저 살피고, 내가 외식하지 않기 위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겁니다. 요 방향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냐면, 교회는 무조건 착한 일 하면은 다 숨기라고 했어, 예수님이. 죄 숨겨야 돼.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모르게 한다고 해서 외식하지 않을까요? 외식을 합니다. 저 사람이 모르게 내가 이렇게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줬어요.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했어요. 그래서 왼손이 아무래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그 마음속에 나의 동기가 내가 이렇게 선한 삶을 살았어.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외식한 겁니까? 외식하지 않은 겁니까? 외식한 거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외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의도 없이 요 구절만 똥강 떼놓으면,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시킨 대로 잘했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 앞에 구절을 다 빼놓고 얘기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사람의 마음이 아닌데 위장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 이 위선에 대해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제할 때는 위선에 주의해야 됩니다. 방금 전에 말했듯 구제는 위선에 빠지기에 굉장히 위험한 도구입니다. 이제
이걸 윤리적 이기주의라는 아주 어려운 말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도왔어요. 내가 도와줬어요. 윤리적으로 도와줬어요. 아, 좋은 일이죠. 착한 일입니다. 도와줬어요. 근데 내가 좋아요. 기분이가 좋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요. 그래도 또 그 사람도 고맙다고 막 나한테 막 고맙다고 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막 눈물을 흘려. 그러면 기분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가 좋아요. 그 기분이 막 좋으니까 또 다른 사람을 도와요. 어떤가요? 행동 자체는 다른 사람을 도운 선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위선입니까?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한 거죠. 나의 기분이 좋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위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주님은 단순히 내 기분이 좋아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 그 이상을 원하십니다. 그것보다 더 나은 걸 원하셔요. 그래서 위선을 피하는 은밀한 구제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구제가 위선이 되어서는 안 되느냐? 신명기 16장 14절에서 1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 소리가 작네요.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그 절기를 지키는 그 땅이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면 그 씨를 뿌리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뿌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죠. 그럼 그 씨를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바람을 불게 하셔서 키우셨죠. 그래서 이 사람이 거둘 수 있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거두어 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기뻐 즐거워하며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면 이거는 이 사람이 잘해서 구제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구제한 겁니까? 도와주신 거죠. 그러면 그가 드리는 그 재물은 누구 겁니까? 내 건가요? 하나님 건가요? 하나님 거죠, 원래는. 그러면 내가 구제할 때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지나가다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내가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도와주면서 내가 가진 거 한 10,000원이 됐건 5,000원이 됐건 2만원이건 5만원이 됐건 이 사람이 손을 쥐어줬어요. 그럼 내가 자랑할 게 있나요? 내가 저 어려운 사람 도와줬다고 자랑할 게 있나요? 아니죠. 왜요? 이 돈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하나님 거를 어려운 사람한테 주면 영광을 누가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죠. 내가 아니라요. 이 개념이 기반에 깔려 있는 겁니다. 만약 이게 내 노력의 산물이고 내가 막 애쓰고 힘써서 얻어낸 거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굳이 그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내 자녀만 기뻐 즐거워하라고 얘기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아니 노력한 사람만 즐거워해야죠. 이거 열심히 애써서 얻은 사람만 즐거워해야지 왜 다른 사람 부릅니까? 그것도 한두 사람 부릅니까? 보면은 내 자녀까지는 오케이 이해하죠. 너와 내 자녀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가. 오늘날로 치면 이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 얘기하는 거죠. 레위인가, 객과 지나가는 사람하고 고아와 그리고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네가 가진 거 누가 준 거냐?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 거죠. 그러니까 즐거워하는데 나 혼자 즐거워할 수 있나요? 아니요. 나 혼자 즐거워할 수 있는 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면 나 혼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11조를 바치죠. 왜요? 내가 번 거 다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나에게 주신 거.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할 수 있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래서 내가 번 것 자체가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내가 이거 하나님 거 잊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하는 거잖아요. 그거와 같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구제하는 거는 우리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뭡니까?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이게 자랑할 만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냐? 우리가 자랑할 일이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구제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칭찬을 합니다. 칭찬을 하자 뭐가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위선으로 차려는 유혹에 시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구제를 하는데 내가 저 사람이 내가 구제하는 거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이 나를 막 칭찬하겠죠. 아, 대단한 사람이다. 아, 이거 진짜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구나 막 이러면서 막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원래는 하나님 때문에 있고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일을 감당했는데 어느 순간 저 칭찬을 듣기 위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유혹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유혹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일은 내가 칭찬받는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칭찬받을 이유도 없고요. 저들이 칭찬하면 도리어 내가 유혹에 시달리니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해라. 오늘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제인데 다 주님께서 주신 걸로 주님의 백성들을 구제하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사람들 이 가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나팔을 불지 말라. 이게 뭔 얘기냐면 나 착한 일 합니다 또 하고 이렇게 나팔을 부는 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 당시에 그 구제금을 받는 사람들의 통이 짤기랑 소리가 굉장히 잘 나고 널리 울려 퍼지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고서 사람들이 오늘도 많이 모여있고 역시 여기는 사람이 많은 곳이야. 아주 좋아. 아주 만족스러워. 이러고서 가서 동전을 딱 꺼내가지고 자 왔습니다. 땡그랑 하면 사람들이 다 돌아보겠죠. 땡그랑 소리가 났어. 다 돌아보면 야 저 바리새인 세상에 또 저 어려운 사람들 잘 도와주는구만. 역시 저 사람은 그 잘난 사람이고 아주 좋은 사람이야. 역시 성경대로 사는 그 위대한 사람이구만 하고 이게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 쨍그랑 소리.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어떻게 합니까? 외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 쨍그랑 소리를 내는 겁니다. 오늘 내가 기분이 좋아요. 사람들한테 칭찬을 좀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쨍그랑 땡그랑 하면 야 3번이나 소리가 났어? 왜 3번이나 소리가 났다고?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야? 저 사람 이 뭐 권사님인가?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장난 아니다. 왜 대단하십니다. 박수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칭찬받을 일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건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교회가 구제하는 건 어떤 사람들이 저 교회가 구제를 한다 박수를 받는 일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 걸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에게 나누어 주는 건 교회 안에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칭찬받을 일이 아닌데 이 사람이 칭찬받는 겁니다. 그럼 뭐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이 있죠. 그럼 이 사람은 분명 또 구제할 겁니다. 이 사람이 역시 내가 이제 착한 일 했으니 나쁜 일 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다음에도 또 짤이랑 소리 내면서 구제를 할 겁니다. 왜요? 계속 칭찬받기 위해서요. 사람들께 내가 잘났고 내가 위대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쨍그랑 소리를 계속 낼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외식하는 거다. 그건 잘못된 거다. 그거는 왜곡한 거다라고 예수님이 아주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이 외식하다가 딱 걸린 일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작년에 수재가 엄청 심했죠. 작년에 홍수 나고 막 해가지고 수재가 엄청 심했는데 거기서 기억하실 겁니다. 난리가 난 적이 한 번 있죠. 어떤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다가 얘기하죠. 좀 비나 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수재 이런 거 우리가 도와줄 때 비가 와서 분위기가 좋아야지. 카메라가 잘 찍는데. 이 얘기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발칵 뒤집혔죠. 왜요? 그가 위선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행동은 어떻습니까? 수재미 도우러 갔습니다. 그럼 도움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분명 도움은 됐을 겁니다. 왜요? 국회의원이 간다 그러면은 공무원들이 신경 쓸까요? 안 쓸까요? 신경 쓰겠죠. 그래서 수재민들 도울 거 요만큼 도울 거 이만큼 도우고 요만큼 신경 쓸 거 이만큼 신경 쓰겠죠. 도움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그가 비나 좀 더 내렸으면 좋겠다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위선이 발칵 드러나자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욕했던 걸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우리도 TV 뉴스 보면서 얼마나 한탄했습니까? 야, 저게 말이 되냐? 저게 진짜 국회의원이 맞냐? 수많은 사람들이 한탄을 했죠. 한탄을. 뭡니까? 아무리 좋은 일, 뭐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가 가진 그 외식이 드러나는 순간 그게 뭐예요? 독이 됩니다. 차라리 그 자리에 안 가기만 못하죠. 차라리 그거 수재면도로 안 가고 그냥 자기 사무실에서 뭐야 비나 좀 더 내렸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었으면은 그거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외식을 한다고 가가지고 그 외식하는 행동을 하면서 전혀 이들을 도울 마음도 없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나의 표에 신경을 쓰면서 이러고 있으니 그게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제할 때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요. 내가 구제한다고 해서 내가 구제하는 착한 사람이다 이런 감정 느낄 것도 없죠. 왜요? 주님의 것을 주님의 백성을 위해 나는 전달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에 대해 칭찬받을 것도 없고요. 도리어 그 칭찬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그 구제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오해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 10만 원 줬으니 주님이 20만 원으로 돌려주겠지. 역시 주님께 투자하는 게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일이야.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면 이러면은 큰일 납니다. 이러면 시험 들어요. 뭐냐면 구제는 방금 전에 얘기했듯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뭐예요? 그거를 기억하시면 나를 칭찬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게 우리의 보상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2절에 보면 2절 후반부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 상이 뭐예요? 상이 사람들이 저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돈 주는 거예요? 아니요. 상은 그 사람들이 이 외식하는 자를 칭찬한 게 상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뭐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막 돈으로만 하나님이 내가 저 사람한테 10만 원 줬대. 나 20만 원 주러 왔습니다. 주님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한테 10만 원 준 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이 당연한 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잘했다 나의 착한 종아 라고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입니다. 근데 이거를 돈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시험 들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얼마 전에 내가 저 사람한테 10만 원을 줬는데 10만 원 줬는데 왜 저 돈이 안 들어오지? 저 10만 원 그거 갖다가 고기를 사 먹고 그랬나? 이러면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돈으로 생각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2배로 주시겠지? 5배로 주시겠지? 100배로 주시겠지? 이 생각하면은 이제 시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는 건데 그거를 돈으로 부어주신 거라 생각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큰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냐면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 이거와 완전히 다른 말씀을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냐면은 우리 마태복음 5장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그렇게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잠깐만 주님 말이 앞뒤가 다른데요? 여기서는 사람들이 보라고 하고 저 지금 뒤에 가서는 그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 모르게 숨기라고 하셨는데 이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 이런 의문이 우리가 들게 되죠. 왜 이런 말씀이 있냐면 우리는 은밀한 중에 굳이 드러내지 않고 구제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 보면 우리가 은밀히 구제해도 사람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솔직히 말해서 내가 아무리 은밀히 구제해도 사람들이 다 압니다. 마치 가끔 뉴스에 나오는 리어카를 이렇게 막 그 커다란
종이 막 이렇게 잔뜩 실어놓은 리어카만 아이들이 밀어주는 거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 우리가 리어카입니다, 여러분. 빨리 영상 카메라를 들고 빨리 찍으세요. 우리가 지금부터 밀겠습니다. 밉니까? 아니요. 애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애들은 그냥 그 사람이 안타까워 그냥 밀어줍니다. 그쵸?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그 안타까워가지고 밀어줘요. 밀어주는데 사람들이 그거 보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그 찍어 올리는 겁니다. 이 아이들에게 이거지야. 얘들아 이거 지금 밀면 우리가 뉴스에 나올 수 있어. 가자! 이래가지고 밉니까? 아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외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이들은 그냥 구제해주는 겁니다. 그냥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 행실을 보고 이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들의 선함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제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 구제를 우리가 당연히 행할 때,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제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자연스럽게 내가 이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돕고 힘든 사람을 위로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제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 도왔다고 막 뉴스에 나오면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 감동합니까? 솔직히 그 권사님도 그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가끔 그렇게 교계 뉴스나 이런 거 보면은 어디서 뭐래 거기서 뭐래 많이 나옵니다. 그거 보면서 역시 교회들 하나님의 교회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립니까? 역시 주님은 사랑이 많으셔 이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줘라 이럽니까? 아니요. 그 자랑한다고 뉴스에 100번 내면에도 아무도 눈물을 안 흘리고 아무도 감동 안 합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을 돕고 그를 위해 희생했다는 소식이 들릴 때 누구도 보도도 안 하고 사람들에게 자랑도 안 하는데 그냥 흘려 들어오는 소문 가운데 내게 들어왔을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감동하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외식하여 내가 우리 착한 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쓸데없고 의미가 없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구제는 당연한 것이 되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서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내가 숨 쉬는 걸 칭찬받아야 되냐라는 순간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마치 그리스도인이 구제를 자랑하는 것은 마치 어떤 거냐면 사람들의 신경을 쓰며 그들에게 칭찬하고자 구제하는 것은 오늘 내가 숨 잘 쉬었습니다. 오늘 내가 호흡량이 괜찮아요. 칭찬해 주세요.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봐라. 내가 이렇게 숨을 잘 쉬다고 서다를 칭찬해라.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저도 들은 얘기지만 제가 어린아이 키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막 와서 너무 잘 쌌다고 칭찬해달라고 이러는 거랑 다를 바 없는 거죠. 물론 그건 심지어 어린애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지만 다 큰 성인이 와가지고 저 오늘 쾌변했습니다. 칭찬해 주십시오 하면은 칭찬해 주실 겁니까? 이 사람은 들어온 소리 하지 말고 정신 차려 절로 가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건 숨 쉬듯 당연한 겁니다. 내가 숨을 잘 쉬었다고 칭찬받을 게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거를 칭찬받고자 하는 유혹 자체가 뭡니까?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외식하는 거고 왜곡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 숨 잘 쉬었다고 칭찬받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그러면 내가 구제한다고 해서 칭찬받을 게 아닌 거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구제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사람을 정말 사랑으로 돕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칭찬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면 나의 구제를 잠깐 멈추십시오. 그게 지금 우리에게 독이 되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숨쉬듯 자연스럽게 어려운 이들과 고아와 과부와 힘든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해요? 돕고 그들과 함께 숨을 쉬며 살아가는 우리 은성교회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